은혜롭게 부르셨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악보 없이 올라오셔서 두 곡을 아주 무난하게 소화하고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더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앞에 또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친들 또 부친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박희진 목사님께서 저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피부만 조금 늙으셨지. 젊은 사람도 바닥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 할 텐데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허리가 다들 꼿꼿하게 서 계세요. 저는 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구부러지는데 건강한 비결이 아마 수양이를 자주 올라오셔서 그런 거죠. 예.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으신 분은 옆에 분 책도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앞에 보면은 나올 겁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길게 읽으면 숨차잖아요. 예, 그래서 한 절만 읽겠습니다. 3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호흡을 잘 맞추셔가지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아주 잘하셨어요. 이 많은 분이 먼저 가는 분도 없고 뒤에 처지는 분도 없고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읽으러 가면 다 젊은 아이들은 먼저 가버리고 나이 드신 분이 뒤에 따라가는데 힘들어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마 다들 실버 팀이라서 그러신지 똑같이 가시네요. 네.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죠. 실버팀이 어떻게 악보도 없이 두 곡을 다 외웠을까? 저는 요즘 가끔 가다가요 핸드폰을 놔두고 잘 다녀요. 그래 방에 와서 핸드폰을 찾다 보면 없어요. 한참 찾다 보면 차 안에 두고 올라왔어요. 차 안에 가지러 가요. 차 안에 가지러 갔다가 쓰레기만 치워도 그저 올라와요. 좀 심각하죠? 네. 자꾸 뭘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오늘 우리 특송하신 인천에 오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가사 하나도 안 틀리시고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그 높은 음도 다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어떻게 그래 잘할 수 있을까? 비결이 아마 거듭나시면 구원 받으시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새 힘 때문에 그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 구원 안 받으신 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이야기만 듣다가 보면 그냥 저절로 구원은 이루어져요. 알겠지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데 누구를 사랑했는고 보니까 사랑한 대상이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이 무엇일 것 같아요? 나도 몰라. 그 어려운 걸 묻지 말고 세상이 무엇일까?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도 사랑했고 이 세상이라는 글자 옆에다가 아니면 지워버리시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제대로 성경을 읽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그러면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뭘 하시는 거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 사람들은 고마울 때, 감사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그 마음에서 고맙고 감사할 때
뭘 줘요? 그렇죠? 예. 막 주머니 넣어놨던 쌈짓돈도 꺼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집에 있는 또 뭐도 퍼내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건도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건도 없고 쌈짓돈도 없을 때는 가서 일도 그대로 주고, 이제 고마울 때, 감사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고마운 마음에서 뭔가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했어요. 왜 줬을까?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신 이유는 그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는 독생자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자, 멸망,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생을 얻게 해 주려고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예수님이 내가 왜 믿어야 돼?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 우리는 조상을 잘 섬겨야지.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그 많은 것 중에서 돈이나 좀 많이 주지. 그렇죠? 아니면 500년 살도록 건강을 주시든지. 누가 아멘 하시는데. 1000년을 살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 불로초를 먹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은 야, 1000년 살아서 뭐 할래?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고 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을 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왜 왔으며 하나님 왜 내게 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배척을 하고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지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속을 많이 썩혀드렸어요. 여러분 착하게 크셨죠?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린 나이에 정말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왜 공부를 하고 싶었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제가 어릴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도 배고프게 커가지고 그래서 야, 이 시골 동네에서 살면 평생을 살아도 농사 짓고 하루 세끼 밥 못 먹고 이렇게 힘들게 살겠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야, 이 시골 동네를 떠나려면 어쩌든지 공부를 해서 도회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처럼 이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처럼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뚱딴지 같은 생각이 제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은 아닌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로 그랬죠. 해비를 내야 했어요. 해비나고 학교 다녀보신 분 계시죠? 네, 그때 해비를 냈어요. 물론 그 돈이 큰 돈은 아닌데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갖다 주니까 학교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학교를 갈 수 없어서 학교를 가려고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었던 초등학교에서 전교생들 중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 학교 육승회비도 다 면제해주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6학년 때 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돈은 없고 학교는 가고 싶고 그래서 어쩌든지 야, 저걸 내가 해가지고 학교를 다녀야겠다. 그리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출세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 시골에서 크니까 달리기는 뜀박질은 잘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사는 동네는 한번 가보셔야 될 텐데, 박옥수 목사님이 처음에 전도를 가셨던 동네가 압곡동 하는 데가 있어요. 잘 모르죠? 꼭 다녀 오셔야 돼요. 지금은 길이 좋아서 가기도 좋은데 옛날에 길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 동네 옆 동네에 제가 사는 동네였단 말입니다. 그 짐을 조금만 보태면 자고 일어나서 손을 쫙 뻗으면 앞산과 뒷산에 손이 걸려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짐을 조금만 보태면 빨리 내려도 돼. 그래가지고 저는 늘 어릴 때 시골이라고 하면 막 내가 뭐라 그래서 시골 아니야 우리 집은. 그럼 어딘데? 너 아직도 몰라? 내가 어디 사는지? 그럼 시골은 어딘데? 산골이야. 그 나는 산에 사는 사람이야. 제가 우리 동네는 산골이에요. 그 이제 아마 여러분이 내일쯤 목욕을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창으로 가다 보면 그 창 가조에 가면 온천장이 있어요.
거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높은 산에 기지국 사이트가 하나 이렇게 세워지는 게 보여요. 그 산을 올라가서 썰매를 타고 쫙 내려가면 우리 마을, 제가 사는 동네가 나와요. 그 산 높이가 1400m가 넘어요. 높은 산이에요. 바로 그 산 밑에 살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소를 집에서 먹이는데 부자들은 소가 있지만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소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소를 먹여줘요. 그래서 그 소를 먹여주면 이제 그 소 먹여줬다고 2년, 3년 먹이면 송아지 한 마리 줬어요. 그 소를 이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났어. 그 산 중턱까지 소를 몰고 가서 중턱에 소를 놔놓고 내려와서 학교를 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아요. 올라가는 길이. 어릴 때부터 이제 동네 형들 따라 쫄쫄쫄쫄 다니니까 아침에 올라갈 때는 거의 같이 가니까 괜찮은데 학교를 갔다 오면 소를 찾으러 올라가야 돼요. 그 소가 산 중턱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밑에서 보면 보여요. 근데 소가 이제 전체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리가 하나 있고 주만큼 떨어져 하나 있고 또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럼 올라가서 이제 소를 찾아놓고 놀아요. 겨울에서 가지도 잡고 고기도 잡고 놀다가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소를 이제 몰고 내려와야 되니까 올라가요. 근데 이제 동네 형들은 크니까 이렇게 소를 찾아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멀리 있는 소를 찾아가요. 그래 이제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해가 넘어가가지고 산에 이제 어두워져요. 산은 빨리 해가 지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내려가고 뒤에 팀이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형들은 막 뛰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울어요. 무서운 게. 왠지 아세요? 제가 사는 그 동네는 옛날에요. 범이 나왔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옆 동네에 있는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 성씨는 황씨인데 이분이 늘 산에 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살았던 분이 계셔요. 어느 날 멧돼지를 잡으려고 큰 웅덩이를 파놨는데 거기에 범새끼가 빠져버렸어요. 그걸 잡아다가 그분 집 마당에다 말뚝을 팍 박아놓고 범새끼를 거기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합천 일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 새끼 구경하러 온다고 거기 와서 구경해. 저도 간 적이 있어요. 아마 제 기억이 6살 때인가 7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릴 때예요. 밤이 되면 동네 어른들이 그 이제 새끼 지킨다고 횃불 만들어 가지고 막 보초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범이 마을에 내려와서 울어요. 그러나 막 동네가 쩌렁쩌렁 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 보니까 그 범새끼가 창경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대한민국 창경원의 최초의 범새끼가 거기서 잡힌 새끼가 거기 가서 살았어요. 사실이에요. 나중에 젊은 사람들 보고 인터넷 찾아달라고 해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컸어. 창경원에 갔을 때 우리 동네 이름을 대면 합천을 대면 다 공짜로 들어갔거든. 그 범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죠? 산에 그때는 짐승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짐승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가면서 저 뒤에 범 온다 하면 뛰어가버려요. 그러면 안 무섭겠죠? 형아 같이 가! 하면서 막 따라가요. 그런데 참 야박하게 같이 안 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 이제 뛰어가다 보면 이제 고무신이 쭉쭉 늘어나가지고 못 가요. 그러면 이제 그 고무신 벗어가 손에 쥐고 맨발로 뛰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이제 울면서 막 띠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뒷막질은 늘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대학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고 그렇게 이제 제가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저희 이제 시골에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전기 아세요?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그 호롱불이라 그러죠? 그 불도 못 켜고 살았어요. 뭘로 했냐? 가르쳐 드릴까요? 아세요? 뭐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산에 가면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아름드리 되는 큰 소나무들을 다 벼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저희 마을 뒤에는 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썩고 썩어가지고 썩은 그루터기 안에 괭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간솔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시골에 사셨어요? 아하, 그 간솔을 캐가지고 그걸 이제 쫙 도끼로 짜개고 칼로 짜개가지고 이렇게 한 자에 되게끔 잘라가지고 젓가락 굵게만큼 짜개서 다발을 묶고 나요. 그걸 이제 밤에 불을 켜가지고 그걸 켜놓고 바느질도 하고 그걸 켜놓고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들고 공부하면요 하나 붙여놓으면 잠시 다 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이제 오래 태우려고 물에 막 담가놨다가 꺼내가지고 켜기도 해요. 한참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가 새카매요. 꼭 코수염이 이만큼 기는 것처럼 새카매져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어머니가 일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일찍 주무셔요. 코를 드렁드렁 골고. 그러면 막 흔들어도 그냥 잘 주무시거든요. 그럼 얼른 선반에 올리는, 선반 아세요? 네, 호롱불을 갖고 내려와서 불을 탁 켜고 공부하면 그렇게 밝고 좋아요. 한참 공부하다 보면은 막 흔들어도 안 일났던 어머니가 벌떡 넣었다. 야, 이놈 모자 쓰고 애지름 다 달라는데 볼 거라! 그때는 그걸 애지름이라고 그랬어요. 아세요? 예. 외국에서 건너왔다 해가지고 애지름.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불 끄고 간섭을 켰다가 이렇게 있으면 또 주무세요. 또 이제 흔들어 보고 안 깨면 또 이제 불을 또 바꿔요. 간섭을 끄고
다시 이제 호롱불을 딱 켜면 또 일어나세요. 어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불끄락하지요. 막 뭐라 그러지요. 그러면 이제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응? 열받으면 안 되는데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싸워요. 막 이제 막 공부도 못 가르쳐 뭐라고 쳐들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10남의 막내예요. 저희 어머니가 10명을 놓으셨어요. 아직도 제일 맞이되는 큰형님이 살아 계셔요. 올해 나이가 88인데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워요. 그럼 한참 싸우다가 막 뭐 하려고 나가지고 막 공부도 못 시킬 거 그 애지름탄도 그렇게 뭐라 하냐 하면서 막 달라들면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냐 합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 그러면요. 야,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내가 나고 싶은 났나? 그러면 왜 났는데? 막 싸우면서 달라들어요 제가요. 말하고 짜더라. 그때 그대로면 천한나 그러거든요. 그래 막 한참 싸우다 보면 제가 이겨요. 어머니가 조용해요. 이렇게 돌아보면 등을 돌리고 앉으셔서 울고 계셔요.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시고 막 훔치며 울고 계셔요. 그러면 이겼다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참 착하지요? 그랬다니까요. 늘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돌아앉으셔서 우셨던 그 울음을 제가 의미를 전혀 몰랐었어요. 세월이 지났어. 나이를 1살, 2살 먹고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왜 그리 우셨는지가 이제서야 그 마음이 느껴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변망덕한 놈이구나. 이게 인생도 아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어머님을 좀 편히 모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져서 고개를 돌려서 어머니를 찾는데 앞을 싹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셔요. 어디 가셨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직도 저는 어릴 때 크면서 어머니하고 부딪히면서 있었던 갈등들의 일들이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 어머니는 늘 내 편이었다는 것은 이제서야 느껴요. 누구보다도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나에게 해주지는 못하셨지만 이 지구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고
내 한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다 포기하시고 그렇게 살아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감각이 돼요. 제 위에 형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살에 계셨으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을 텐데 이 형님이 젊은 나이에 서울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영장을 받고 집에를 내려왔는데 입대하기 5일 전인가 내려오셨는데 이틀을 앞두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막 피를 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폐결핵이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갔죠. 그 길로 병자리에 들어 누워서 횟수는 8년이에요. 만 7년을 그래 누워 계셨는데 그러면서 찾아왔던 병이 7가지 합병이 왔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학교 가면 저랑 같이 집을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모르셔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한쪽 면에는 집을 떠나서 어디에 누가 어느 병원이 이런 데 용하다 하더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가 들어봐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고집을 부리시면서 하여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한지 모르겠지만은 돈을 장만하셔가지고 그 길을 가셔요. 그러면 종이 한쪽 면에다가는 집을 나서서 그 마을의 그분을 찾아가는 데까지 다 글을 적어요. 적어달라 해가지고 들고 가요. 올 때는 뒤에는 올 때 오는 길을 적어요. 그걸 들고 이제 가서 이렇게 내밀면 보고 할머니 여기 계세요. 이 차 타고 가세요. 차를 타요. 그러면 운전수분에게 이렇게 내밀면 거기 앉아 계세요. 할머니 제가 내릴 때 내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서 이제 가서 약봉지를 들고 돌아오셔요.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어둑어둑할 때 되면 이제 돌아오셔요. 그렇게 오실 때마다 성한 몸으로 올 때가 거의 없었어요. 겨울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빙판에 넘어지셔가지고 얼굴도 갈고 팔도 다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서요. 병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렇게 긴 세월을 그렇게 투병을 했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았어요. 결국은 집에서 노어머니가 살아계신 집에서 큰형님이 형수가 그 형님을 갖다 버렸어요. 병든 사람을. 그 소식을 듣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악곡동에 계실 때에 목사님께 참 구원받으신 모치님 계시죠?
기억나세요? 손을스 모치님이 교회 안에 청년들을 데리고 리학과를 끌고 와서 저 형님을, 버려진 형님을 거기다 태워서 데리고 가서 마지막 죽어가는 형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고 수발을 해주고 교제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서야 저 형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저 형님이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손에 못 드니까 옆에 이제 쇠갈로 누워서 눈이 가는 위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나들 놔놓고 가면은 그걸 한 절씩 한 절씩 읽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 형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야,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가질 걸 가져야지. 7년 동안 누운 자리에서 옆으로도 못 움직이는 분이 저희 어머니가 똥오줌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오죽하면 갖다 버렸겠습니까? 구원받고 말씀 듣고 성경 읽다 어느 날 그 마음이 들어졌어요. 신기한 거는 저희 형님이 8년째 되는 날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3개월 됐을 거예요. 후에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어 다녔어요. 계략으로 합병이 왔는데 그 병 이름 모르겠어요. 마디마디마다 골수염이라고 그러죠. 골마서 막 고름이 나와서 여기 목이 뺑 돌아가면서 상치 심으려고 땅 판 것처럼 구멍이 빡빡빡빡 나 있었고 여기 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절마다 다 빵꾸가 나 있었고 그래 나서가지고 8년째 처음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한쪽 다리가 약간 길어가지고 띠뚱띠뚱 걸었어요. 저는 그러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공차한다고 뛰댕기고 운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학 때 집에를 가니까 저 형님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 저기 누구요? 그러면서 형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형님의 첫 마디가 절 보고 야 이진아 와 예수 믿어라 미쳤냐 나 봐라 네가 아다시피 너 학교 다닐 때 내가 그렇게 누운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잖아. 그런 나를 형수가 갖다 버렸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시더라.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구원도 해주셨다. 구원이 뭔데? 네 받아보면 안다. 됐다구나. 내가 하도 예수 믿으라 하길래 네 같은 병신이 믿지 내가 왜 믿냐? 그러니까 하나 말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 시야 한번 들어봐라. 7년 동안 먹은 약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아냐? 그 약발이 이제 나타난 거야. 그래 헛소리 하지 마. 그래서 막 무시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형님이 이 선교회 안에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저는 그 형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던 말, 그때는 완전 내가 무시하고 너무 듣기 싫어서 막 너 같은 병신이나 가지고 내가 왜 믿어? 내가 멀쩡한데. 그래서 막 그렇게 구박하고 면박을 주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여기 오된 이유는 내일 해드릴게요. 여기 와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많은 가족의 사랑을 받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고 듣고 보다가 보니까 나에게는 고마움이 아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거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머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왜 돌아앉으셔서 울고만 계셨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이제는 알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발악을 하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호롱불을 끄락하는 어머니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거 하나 못해주는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우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 그럼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멸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을 주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도록 내어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놈이었을까? 성경에 말씀을 하나 찾아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 찾으셨죠? 예, 화면 뜨네요. 예, 다시 읽을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육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줬는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멸망으로 가는 나를 막아서 영생을 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도 듣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을 쳐다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셨는데 그거는 예수가 잘못해서 죽은 거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사실은 나의 허물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그 삶을 받아들였는데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 인생에 평화를 주고 싶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 인생에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 삶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자가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는 마십시오.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6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창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얼마 차이 안 나게 아이를 낳았어요. 둘 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자다가 몸부림을 너무 많이 세게 쳤는지 깔아문대 죽여버렸어요. 아마 그런 엄마들 없죠?
혹시 계십니까? 엄마들이 아무리 잠이 많아도 애들 클 때 보면 기저귀가 온 방에 널려 있어요. 일나 보면. 남편 되는 분은 모르고 자는데 엄마는 다 하고 자요. 저도 그랬거든요. 큰아이 낳았을 때 그때는 이제 기지개 갖고 요즘은 하기서 나오잖아요. 밤에 울음소리를 듣는데 저는 한 번도 눈 떠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똥걸레, 오줌 싼 걸레가 온 방에 한 7, 8개 널려 있어요. 그 다음날 내가 다 빨았지만은 기가 막힌 것은 다 엄마는 그걸 다 해주고 자더라고요. 그걸 알랑가 모르겠어, 아이들이. 그죠? 자식도 키워보면 알아요. 맞아요. 예.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여자가 아이를 깔아먼저 죽였는데 그 다음날 일나 보니까 한 여자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눈 떠서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자고 있는 사이에 자기 아이를 죽인 여자가 죽은 여자를 이 여자에 갖다 놓고 살아있는 자기를 갖고 가보는 거야.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붙었어. 야! 왜? 죽은 게 네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러고 이제 싸운 거예요. 여자도 그래 싸우지, 그죠? 그래 싸움이 막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싸우고 막 계속 싸웠어. 어디까지 가냐면 왕 앞에까지 갔어요. 왕 앞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죠? 하루 만에 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 시대인데 왕 앞에 가서 이 두 여자가 이 문제를 막 이야기하는데 왕이여 이 죽은 아이가 여자 거고 산 게 내 겁니다. 아닙니다. 죽은 게 여자 거고 산 게 내 겁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거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왕이 되는 기가 막히잖아요. 둘 다 살아있으면 하나씩 주면 되는데 아이 하나는 죽었고 아이 하나는 살아있는데 엄마는 둘이고 살아난 아이가 다 자기 거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엄마가 이거는 분명하게 내 아들이 맞아. 누가 그렇게도 내 자식이야. 말도 안 되는 하지 마. 이런 나쁜 여자가 어디 있어. 맞죠? 그럼 줘볼까요? 줘버려요? 가져가. 하나 더 넣지 뭐. 그죠? 엄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야. 결국은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들어보니 기가 막히는 거야. 왕이 신하를 보고 칼을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쫙 나누어. 그래서 이 여자 반 주고 이 여자 반 줘. 쪼개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두 여자 똑같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게 저 여자 겁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왕의 판결에서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쪼개라. 그리고 반씩 줘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둘 다 달랐어요. 한 여자는 와 우리 왕 최고다. 명판결이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는 거 쫙 쪼개 주십시오.
이러고 왕의 판결을 팍 하면서 하고 박수 친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한 여자는 갑자기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데 왕이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뭐요? 그 아이 죽이지 마십시오. 이 말은 왕의 판결을 뒤집는 거잖아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왕의 판결을 뒤집어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년입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났어. 그 아이를 내가 내 아이 하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엄마에게 돌려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왕의 판결이 내리지까지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신하를 보고 죽이지 마라. 그러고 그 아이를 이 여자에게 줘라. 왜요? 생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 되어버리시고 당신이 나쁜 여자가 되고 당신이 거짓말쟁이 되고 당신이 솔로몬 칼날 앞에 죽음으로 가요. 왜? 그 길 말고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아들이 맞아 오름으로 아이를 붙잡고 지키려고 막 싸운 결과가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때서 이 여자가 내가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없구나. 내가 내 아이를 지키려고 오름을 준 결과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이었구나. 내가 나쁜 년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 죽음의 길을 택하고 죄인이 되고 틀린 여자가 되고 나쁜 여자가 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들도 살리고 엄마도 살았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이사야 53장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찔림과 징계와 채찍을 맞으면서 죽음으로 생애를 마무리하셨어요. 왜?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수 없으니까, 영생을 줄 수 없으니까, 멸망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당신이 죽음으로 갔던 그 장기의 여자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종이 되어서 사람에게 천대와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생을 줘서 하나님 당신의 세계 안에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을까? 자,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3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화면에 나오죠. 13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흑암의 권세 안에 잡혀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그 세계 안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 여기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자, 그 말씀을 잠깐 찾아드릴게요. 자, 한 군데부터 찾아봅시다. 갖고 있는 성경 이사야 43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좋을 시간 없죠? 네, 성경 찾다 보면 참 안 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냥 제가 읽어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에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기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구원자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다 내어주고 나는 너를 택했다.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네 죄값으로 내어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그 모든 걸 줬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네 생명을 대신했다. 맞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고 사람들로 네 생명을 대신했다. 그만큼 내가 귀한 인간일까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그 아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해서 정상으로 돌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내게 주고 싶어서 그 값을 치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6장과 7장에 보면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값은 세상을 다 주고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창기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어. 당신이 죄인이 되고 당신이 나쁜 여자가 되었어. 왕의 판결을 뒤집고 아이 대신 죽음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를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한 조건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낙구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온전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당신이 왜 죽어야 하고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이 만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